합시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일반적으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과정이 있다고 그래요. 그 어떤 관계나 어느 시점에서는 또 어려움도 있고 또 딛고 일어서고 그러는데, 그걸 딛고 일어서고 관계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격려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격려를 나누는 관계는 깨지지 않고 또 지속적으로 갈 수 있고 또 발전적으로 갈 수 있다고 그래요. 이건 가족끼리도 마찬가지고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죠. 보편적인 하나의 원리처럼 그렇게 통용되고 또 인정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격려를 서로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사람이라는 게 굴곡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을 뛰어넘고 더 발전적으로 나가게 되겠죠.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면은 그 격려를 나누는 대상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은 사실 또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 어느 단계 또 선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격려를 나누면서 관계가 회복되고 발전될수록 위험한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도 있죠. 기껏 서로 격려를 나누고 발전적으로 나갔더니 사기꾼이더라. 골치 아픈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이렇게 지혜롭게 분별하고 또 그것을 극복하고 또 가능하면은 복음으로 새롭게 해주면서 함께 격려하며 나가면은 참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교제하고 어떻게 관계를 회복하고 발전시켜 나가느냐,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문제가 쉬운 게 아니에요. 가장 어려운 일이 사람 상대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기껏 서로 격려 나누고 관계가 회복되고 발전됐는데 나중에 데이트 폭력도 나올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회 현상처럼 돼버리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가 사람 만나는 게 쉬운 게 아니고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함께 성장하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근데 다윗은 격려에 있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본을 보여줍니다. 지금 본문에서 다윗은요,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을 좀 격려하면서 살고 계신가요? 맨날 자기 자신을 자책만 하고 사시는가요? 오늘도 또 그랬네. 이렇게 다윗은 자기를 격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오늘부터 안 했던 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좀 격려를 해보세요. 뭐 완벽할 수는 없지만 노력한 것 있잖아요. 그 중에 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것도 있고, 똑같이 주어진 환경에서 남다르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노력한 것도 있고, 그 결과가 어떻든지 떠나서 돌이켜보면은 자기 자신을 격려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 잘한 건 잘했다고 격려해 주고 굉장한 힘이 됩니다. 사실은 다른 사람 격려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자기가 딛고 일어서야 다른 사람도 격려해 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들 격려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근데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격려의 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격려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격려를 하다 보면은요, 거기에 이기심이 자리 잡게 됩니다.
사람은 창조 때부터 자기중심적일 수가 있도록 창조된 존재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죠. 그리고 죄 지은 다음부터는 더욱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영어에 보면 그런 단어들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고라는 단어와 관련해가지고 이고센트릭, 이고매니악, 여러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나옵니다.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정말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정신병일 정도로 자기중심적이고,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것이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방향성과 기준이 없이 자기 자신을 격려하다 보면은 너무나 자기중심이 돼버려요. 너무나 이기심이 돼버려요. 자기 A에 너무나 몰입돼 버려요. 여러분들 자기 A의 종말이 뭔지 아십니까? 역사적인 그런 교훈이 뭐냐면은 죽음이에요. 우리 나르시시즘이라는 말 아시죠? 그 나르시소스가 개울가에서 얼굴을 씻으려고 고개를 숙였다가 그 맑은 개울물에 비춰진 자기 얼굴을 보게 돼요. 근데 자기 얼굴을 보니까 너무너무 잘생겼어. 이렇게 잘생긴 사람은 평생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얼굴에 자기가 홈빡 빠졌어요. 자기 A에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얼굴을 움켜쥐려고 하고 더 가까이 하려고 하다가 그 개울에 빠져서 죽습니다. 그게 바로 나르시시즘이에요. 나르시소스는 결국은 자기 A에 어느 선을 넣으면서 죽음으로 끝나는 사람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자기를 사랑할 것인가, 그리고 자기 자신을 격려하는데 어떻게 격려하면서 나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본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다윗이에요. 재밌죠? 우리 교회는 웃지 않아도 조용한 재미가 넘치는 교회예요. 내용적인 재미가 진짜 재미가 아닐까요? 아멘 하신 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 진짜 그렇죠. 얼마나 재밌어요. 나는 말씀을 전하면서도 너무 재미나는 거야. 너무 재밌어요. 예? 이게 보면 말이에요.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바락. 송축하라는 말은요, 성경에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그 아브라함 사건에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그돌라오멜의 군대를 쳐부시고 오죠. 사로잡혀간 롯과 그의 가족들과 또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귀중품들을 다 찾아가지고 옵니다. 그때에 뜻밖의 인물이 나타나죠. 그 이름이 뭐예요? 멜기세덱입니다. 신비로운 인물이에요. 성경에서도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아주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이 살레망 멜기세덱, 제사장직을 겸하고 있는 이 특별한 인물이 바로 그 앞에 나타나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줘요. 그러면서 선포하는 게 뭐냐면은 창세기 14장 20절 말씀 보면은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지금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승리의 감격과 도취에 사로잡혀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승리는 정상적으로 생각해봐. 네 능력이 아니었어. 네 능력 이상의 승리였어.
이 승리를 주신 분은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지 않냐.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뭘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라. 이 찬송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과 똑같은 단어예요. 바라크. 이건 찬송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축복이라도 번역할 수 있는데 더 우선적인 뜻은 뭐냐 하면은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면서 축복하고 찬양 드리며 그게 곧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너 지금 이 승리를 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너는 무릎을 꿇는 자가 돼야 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승리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까? 기고만장하죠. 성취 앞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까? 예배자로, 더 신실한 예배자로 나아갑니까? 아니죠. 기고만장하고 막 그러기가 쉽죠. 그렇게나 원했던 직장에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시험 보고 면접하고 할 적에는 참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다가 진짜 천신반고 끝에 입사가 되고 나면은 한 달도 못 돼서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회사 상사들에게 무릎 꿇고 신입회원 환영할 때에 따라주는 잔을 마시고 그 잔이 포도주 잔일까요? 소맥 아닐까요? 그냥 무릎을 꿇어버려. 세상 앞에 하나님께 꿇어야 될 무릎을 세상에 꿇어버려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진짜 강한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실패와 좌절 앞에서 누구한테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승리와 성취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서 그 문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드려지는 사람인 거예요. 왜?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있고 섭리도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도 있고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어요. 다 이유가 있고 과정이고 뜻이 있고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가면은 승리든 실패든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게 그러한 지혜로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인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다윗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격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라. 너 승리했느냐? 그래, 그 승리를 가지고 무릎을 꿇어라. 예배자가 되어라. 실패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전쟁하면은 백승을 한 것도 맞지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도 겪은 사람이에요. 그냥 계속 사울왕에게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도피 생활하죠. 나중엔 도망가다 갈 데가 없으니까 블레셋 땅에 아기스 왕에게로 가잖아요. 거기서 저거 우리한테 막 신하들이 막 해로운 우리 지금 막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했던 그 사람 아닙니까? 하면서 막 불평 나오니까 이건 오히려 그야말로 호랑이 굴러 들어간 거죠. 얼마나 다급했으면은 침을 질질 흘리면서 문지방 문기둥에다가 그냥 이렇게 기대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겨우 벗어나 나오잖아요. 그 정도까지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에요. 근데 바로 그때에도 어떻습니까? 다윗은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지은 시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어떻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진짜 위기를 맞이해서 진짜 위기답게 극복하고자 하는 크리스찬이라면은 위기 속에서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자기를 격려하는 거예요. 예? 너 잘 됐느냐?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라. 너 지금 정말 죽을 지경처럼 돼버렸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라. 송축하라. 찬양하라. 이렇게 격려해 보셨어요? 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거기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다윗처럼 격려할 수 있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더할 줄로 믿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택이란 말이 나오죠. 좀 특이하죠. 왜 은혜라고 번역을 안 하고 조금 생소하게 은택이라고 번역을 했을까? 원어가 틀려요. 은혜라는 말은 주로 헤세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본문에서는 계물이랍니다. 계물. 이건 차이가 있습니다. 은혜는 아무 조건 없이 값 없이 대가 없이 주시는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은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잘 감당하면서 믿음으로 행했을 때에 그 보상으로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말할 적에 은택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미묘하지만 굉장한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기 자신을 어떻게 위로하냐면은, 그리고 격려하냐면은, 너 지금 어려울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지고 믿음으로 너 자신을 드리면서 말씀대로 행하면서 나갈 때에 어땠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켜 주시는 특별한 은혜들이 영적이든 현실적이든 건강적이든 있었지 않느냐? 그것을 잊지 말아라 하면서 자기를 격려하는 거예요. 너 잘 됐을 때에 잘된 것 때문에 세상으로 뛰쳐나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품으로 달려갔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또 남다른 은혜를 주시고 남다른 축복을 주신 거 너 체험했지 않느냐? 그 은택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격려하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이러한 격려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세워나가니까 다윗은 전천후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오뚜기 같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당할 수가 없어요. 누가 넘어뜨려도 또 일어나는데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사람은 당할 재간이 없어요. 홍수 아닌가? 당할 재간이 없어요. 이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3절 말씀부터 진짜 참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아주 실질적이고 아주 흥미진진한 은혜의 말씀들이 쫙 담겨져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은 그 은택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어 왔는가를 항목을 지금 각 영역별로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3절 말씀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자,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고 자기를 격려하면서 첫 번째로 뭘 얘기합니까?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보편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병 중에 병은 뭐라고 그랬어요? 참되게 회개할 줄 모르는, 사실은 회개할 줄 모르는 병에 걸려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제자교회는 이거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게 뭐냐 말이죠. 몇 마디 회개하고 나서 자기는 용서함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고, 또 그렇게 마음과 생각을 정리하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사회생활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왠지 모르게 석연치 않음이 있어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석연치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석연치 않고 자기 심령이 뭔가 석연치 않아요. 죄책감은 자꾸 남아있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서 내게 응답하실까 확신도 없고 성령 충만은 구해도 안 이루어지고 뭔가가 개운치 않고 석연치 않아요. 이런 상태에서 그래도 회개했으니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그랬으니까 나 용서함 받았지 이걸 자꾸 주장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상한 형태가 되는데 자기 자신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자꾸 자기를 주장해요. 나 용서함 받았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나는 죄를 지금 고백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나는 이제 죄와 상관이 없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내 죄과는 멀리 떨어져 있어. 주홍같이 붉은 죄 나 흰털같이 됐어. 근데 속은 석연치 않아. 그러니까 또 막 주장해. 나 죄는 말씀의 근거에서 해결됐어. 그래서 자기의 죄에 대한 사죄를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막 우겨. 하나님께 우기고 자기 자신에게 우기고. 그렇게 살아오지 않으셨나요? 대답 안 해도 괜찮아요. 저는 다 이해해요. 이해한다고요. 여러분들의 축복은 내가 다 이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해하세요. 근데 현실은 현실이에요. 내가 사죄받았어, 죄 용서, 사죄의 확신을 주장하고 우겨대도 내 심령은 석연치 않아. 그리고 현실은 해답이 없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51편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부터 1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가를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면서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머물렀나요? 대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자꾸 관심이 몰리냐면은 10절 말씀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참 귀한 말씀이잖아요. 여기에 자꾸 머물러요. 예? 또 11절 말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참 귀한 고백이고 기도죠. 여기에 많이 머물러요. 근데 우리가 봉독한 이 내용 속에 이면적인 뜻을 이면에 담겨 있는 중심점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지금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기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기도인데 지금 회개 기도가 진행되고 있죠. 하나님 내가 간음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아를 밧세바의 아들 우리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이렇게 회개가 진행되고 있어요. 진행되고 있는데 회개가 다 종결된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사죄가 다 성취된 것도 아니에요. 지금 회개했고 회개가 진행되는 회개 기도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고요. 회개가 다 완성되고 또 하나님께서 완전히 죄를 다 도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상태가 아니에요. 회복으로 나가고 있는 상태죠.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그냥 말씀 붙잡고 기도하더라도 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내가 나단 선지자의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회개합니다, 이것으로 끝나버리니까 회개가 진행되다가 사실은 멈춰버리고 석연치 않은 영적인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어떻게 답니까? 8절 읽어보세요. 8절 시작.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 다윗은 아는 거예요.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과 화목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은혜를 알아요. 내게 즐겁고 기쁜 소식이 넘쳐나던 그 시간, 아직 회복이 안 됐습니다. 내게 얼굴을 돌리지 마세요. 나를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12절 말씀 보세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 마음이 아직 회복이 안 됐어요. 하나님은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람끼리의 관계도 어떻습니까? 못된 짓 하면은 서로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필요하죠. 섭섭한 마음을 거둬들이고 사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진정한 사과인가? 그것도 의문점을 갖지요. 지금 다윗은 회개하고 있는 중이지 회개가 완성되거나 회개가 받아들여진 상태가 아닌 것을 자기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면서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럼 여기서 은택은 어떻게 적용된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은혜가 아니고는 회개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회개하고 참되게 회개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 뼈까지도 기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게 다시금 회복된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 축복으로 나아가게 됐더라 이거예요. 그 은택을 잊지 말라. 그 은택을.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참된 회개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나와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차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여러분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어떤 직분자도 자원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가져도 참된 믿음으로 가질 수가 없어요. 항상 자원해서 직분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은 하나님 앞에서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함께 자원하는 마음이 샘솟듯 일어나야지만이 직분도 진짜 축복의 직분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참되게 회개할 때에 회복시켜 주신 그 은택을 잊지 마라. 참 회개에 대한 보상을 잊지 말아라. 지금 이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알아가시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자꾸 은혜가 더할 것이고 축복이 더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3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냥 단순하게 병을 고쳤다는 그 말만 딱 띄어서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맥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를 격려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택을 잊지 말라 하면서 병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났을 때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맨날 건강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여러 가지 극단적인 병도 걸렸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 병중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따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갔더니 그때에 그 믿음을, 그 은혜를 잘 감당한 그 믿음을 인정하시면서 축복하시면서 병을 치료해 주시는 역사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사실 저는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오래전에 너무 과로하고 너무 몸이 장기간 지치고 그래가지고 폐하고 간이 같이 나빠서 죽음 직전까지 사실 갔었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이건 뭐 폐를 고치려고 약을 쓰면은 약 기운이 너무나 독하고 약이 너무나 많아요. 좀 과장하면 한 움큼이야. 이걸 간이 감당 못하니까 간은 더 나빠져. 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약을 갖다가 안 먹으면은 이제 폐가 나빠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근데 어느 시점에서는 내가 죽어가고 있구나라는 걸 내가 생각으로 아는 게 아니고 몸이 알더라고, 몸으로 느끼더라고. 이제는 내가 죽어가고 있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통해서 나를 치료해 주셨구나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은 집에서 기도했어요. 누워서 뭐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니까 누워서 그냥 지쳐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동안에 열심히 사느냐고 살았지만 암만 돌이켜 생각해 봐도 하나님 앞에 지금 가면은 내가 참 면류관도 변변치 못하고 상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상급을 쌓고 면류관을 쌓을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좀 더 주세요. 내 속에서 최종적으로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이제 새벽에 그때는 요 강단 뒤에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치료해 주시면은 여기서 내 뼈를 묻겠고 그리고 치료해 주시 않으면 나는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급성장했지만 성도들은 너무나 신앙이 어리고 내가 여기서 쓰러져 병들어 죽으면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시험에 들겠고 교회는 풍지박산이 되겠고 이건 도피성 유학을 생각한 거죠. 다행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독일의 수도였던 본 대학에서 또 입학을 허락해 줘가지고 박사과정 다 마칠 때까지 또 기숙사까지 제공해 주면서 그렇게 허락이 돼가지고 출발 한 달 남은 때, 간절히 기도하는데 얼마나 비통하겠어요. 근데 전혀 몸에는 아무런 느낌이 없는데 움직일 수 없는 확신이 팍 오는 거예요. 움직일 수 없어요. 이거는 뭐 이미 낫다라는 확신이 팍 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뚜렷하니까 이게 뭐지? 그래서 그 다음 날에 가서 다 검사를 해봤어요. 그때 이제 그 영등포에 당산동이라고 있습니다. 당산동에 결핵협회가 있는데 거기서 이 결핵 환자들에게는 아주 무료로 해줘요. 국가 시책으로 사진도 찍고 약도 무료로 주고. 그래서 거기서 검사를 다시 한번 쫙 해보니까 깨끗이 다 나버린 거예요. 하루 사이에. 간 검사에 간도 샥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저는 체험을 했어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은택이라는 은택. 하나님 주신 은혜 가지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나가면은 하나님은 역사하심의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또 한 번 죽을 고비를 넘겼죠. 이번에는 심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뭐 밤도 없고 낮도 없고 막 불규칙한 생활에 그냥 뭐 일을 보다 보면은 그렇게 안 되는 게 비정상이죠. 네? 잠깐 미국에 다녀오는 일이 있었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그 당시에 내가 노회 서기를 맡고 있었어요. 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회는 노회장이 중요하지만 그 모든 서류 부분을 이 서기를 통해 가지고서 나눠지기 때문에 서기가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은 그 많은 교회들이 정말 엄청난 혼란에 빠지고 어려움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바로 도착한 그 다음 날이 아주 짧게 그렇게 부득이하게 이렇게 다녀오는 거니까 바로 노회 날이에요. 그래서 비행기 잡기도 어려우니까 전날 밤에 아주 늦게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며칠간 한 주간인가 이렇게 다녀왔나, 하여튼 10일간 다녀왔나 그랬는데 교회를 비웠으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거 시차나 이래서 굉장히 짧고 그거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교회를 갖다 비웠으니까 그래도 새벽 예배 인도하고 그리고 노회를 참석해야지. 7시에 출발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늦게 도착해가지고 교회에서 잤어요. 새벽 예배 인도하고 출발하려고. 근데 새벽 3시 경부터 이상하게 통증이 있는 거예요. 명치 부분 같기도 하고 좀 위쪽인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 잘 참고를 하세요. 꼭 체한 것 같기도 하고 뭐 느글거리는 것 같고 땡기고 뭐 체한 것처럼 뭔가 불편하고 막 그래요. 심근경색이라는 건 생각도 못했죠. 근데 3시부터 7시까지 그러고 있었어요. 잠도 못 자고 누웠다가 일어났다가 기도했다가 막 이러면서 안절부절하는데 식은땀 팍팍 나고. 근데 심근경색은 시간을 다투는 거거든. 그 상태에서 4시간을 어떻게 무사했을까? 그나마 그 가운데서 손을 얹고 신유기도를 계속 하면서 버텼기 때문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해요. 예? 그래서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새벽 예배 인도 못하고 7시에 뭐 지금 전체 그 많은 교회들이 지장이 있으면 안 되니까 회의 참석하기 위해 가지고 이 차를 몰고 나가는데 문득 요 앞에 신호를 기다리다가 그 앞에 사랑의 병원이 보이잖아요. 그럼 저기 잠깐 들려서 소화제라도 좀 받아가지고 가자. 당직 의사 선생님이 계시겠지. 그러고 갔더니 역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뭐 역류성 무슨 식도염으로 인한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관련된 약을 좀 주겠다고. 받아가지고 고맙다고 나가는데 한 너댓 걸음 나가는데 다시 부르는 거예요. 잠깐만요.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검사 하나 하고 가시죠. 그게 뭐냐면 심전도 검사예요. 그 검사하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검사합시다. 그랬더니 분명합니다. 이건 심근경색입니다. 이거는 시간 다투는 거니까 서울에 무슨 큰 병원 좋은 병원 갈 생각하지 말고 이건 시간 놓치면 죽는 거니까 고대병원으로 가세요. 우리 병원은 이거 할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긴급하게 연락하고 응급차가 나가 있다고 택시 잡아가지고 그 콜택시를 부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는데 기사님께 몇 분 걸리겠어요? 그랬더니 15분 이내에 갈 거래요. 근데 백미러로 보니까 말이죠. 얼굴이 새카매. 내 얼굴이. 피가 안 통해가지고. 근데 다행히 그 병원에 수술실이 비어있고 또 심장외과 선생님들이 그 이른 시간에 쫙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산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말이죠.
만약에 미국에서 발병했으면은 뭐 치료 받았겠죠. 그런데 의료비가 감당 못해. 감당할 수 없어요. 만약에 비행기에서 발병했으면은, 그렇죠? 오는 비행기는 최소한 11시간 이상 걸려요. 죽었죠. 만약에 몸이 아프다고 해서 아유, 회의는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부서기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서류는 뭐 다 준비해 놨습니다. 이러고 안 갔으면은 누웠다가 죽었겠죠. 죽을 수 있는 순간들이 많았더라고. 근데 힘든 상황이지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행하면서 나가려고 그랬더니 이상하게 이것저것들이 다 짜여지면서 시술받고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은택이라고 그래요. 은택. 이 은택을 잊지 말아라 라고 지금 자기 자신을 격려하는 게 다윗의 모습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심근경색이 또 재발했었어요. 저는 참 죽을 고비가 참 많았죠. 예? 이 고대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뭔가 좀 검사 결과가 안 좋습니다. 그 CT 촬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CT 촬영을 해서 그 결과를 봐가지고 이게 좀 계속 이상하면은 이제는 즉각적으로 조영술 검사를 해야 된대요. 조영술 검사는 뭐냐면은 허벅지의 대동맥이나 이 손목의 이 굵은 동맥을 통해 가지고 와이어를 집어넣는 거예요. 카메라 달린 와이어를 집어넣어서 심장까지 가는 거예요. 심장의 혈관들을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 검사를 조영술 검사라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검사기도 해요.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CT 촬영을 하고서 결과 보는 날이 9시로 일찍 잡았는데 그때가 공교롭게도 어떤 날이냐. 베트남 하노이에서 선교대회가 열리는데 그걸 출발하는 날이에요. 비행기 다 잡아놨죠. 제가 강사지요. 강사 두 사람 중에 한 분은 뭐 상을 당했다는 뭐 해가지고서 부득이 참석을 못한다고 이미 결정이 돼 있죠. 그건 강사가 나밖에 없는데 이 선교대도 기양 선교대회가 아니라 특별한 선교대회예요. 우리 교단에 100개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가 있는데 수백 명의 선교사님들이 모일 뿐더러 뭐 특별한 일이 있어가지고 또 교단에 지금 중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다 모이다시피 하는 그런 건데 이 강이 없는 선교대회가 돼버리게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하다가 병원의 대기실에 앉아가지고 저희 사모랑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 결과가 안 좋게 나면 어떡할 것이냐? 기도하면서 우리 속의 마음에 결단과 확신을 주는 것은 결과가 안 좋게 나와도 조영술 검사 날짜를 뒤로 미루고 출발하도록 하자. 그러고 나서 검사 결과를 보니까 지금 당장에 조영술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영술 검사를 해가지고 결과가 안 좋으면은 지체할 수 없고 즉각적으로 대수술 들어가야 된대요. 대수술은 뭐냐면은 이제 가슴을 절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허벅지나 팔에 있는 굵은 혈관을 떼어내가지고 이어 붙이는 거예요.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거죠. 그게 그런 단계로 가야 돼. 그것까지 이미 다 사인하고 이제 조영술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늦추면 안 되겠습니까? 위험하다는 거예요. 지금 사정이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날짜를 미루겠습니다. 뭐 결정이 환자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더니 그 니트로글리세린이라고 있어요. 그 약은 항상 가지고 다녀야 돼. 심근경색 환자는.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그 습도와 온도가 덥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 습도가 보니까 그 당시에 80%였어요. 최고 높은 거죠.
온도도 얼마나 덥습니까? 악조건이죠. 근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선생님도.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출발을 했어요. 근데 2인 1실로 호텔을 잡아주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 이제 참여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저랑 같이 방을 쓰는데, 그분은 이제 다른 이제 참여하기 위해서 오신 거고, 제가 사정을 얘기했죠. 이제 내가 사정이 이러기 때문에 내 강의 끝나자마자 나는 바로 한국으로 출발을 해야 되니까 이해해달라고. 그러셔야죠. 근데 문득 그러는 거예요. 문득. 근데 요새는 그 심근경색 시술 방법이 많이 발전됐대요. 요새는 생체 흡입형 스텐트가 있더군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집어넣고 한 2, 3년 있으면 녹아서 없어진대요. 그리고 자기 혈관을 그대로 쓴대요. 그래서 자기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 시술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냐고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몇 군데서 하는데 그 중에서도 권위 있는 분이 아산병원의 박승정 교수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사실 보통 6개월 정도 기다려야 되는데 기적같이 없던 날짜가 다시 한번 들어가 보자는 잡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거기 가서 검사를 했더니 대번에 조영술 검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카메라 와이어를 집어넣는데 이게 이제 부분 마취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정신이 멀쩡해요. 이게 안 들어가는 거야. 안 들어가는데 그때 느낌이 지금도 아주 견딜 수 없이 괴롭더라고요. 아주 긴장되기도 할 뿐더러 이상한 자극도 있고 내 의도와는 다르게 온몸이 그냥 막 오그라들고 그렇잖아요. 심장 혈관에다가 카메라 와이어 집어넣는데 들어가지도 않고 막혀 있으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완전히 막혀 있어요. 굵은 혈관이. 그리고 2개의 작은 혈관도 막혀 있고 굵은 혈관을 막히면서 그 결과로 막힌 거래요. 그러니까 와이어가 안 들어가는. 근데 문제 놀라운 게 뭐냐면은 반세기 넘게 근 한 세기 70년 가까이 정설이 뭐냐면은 혈관이 50% 막히면은 이거는 스텐트 하는 것이 아니라 혈관 이식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쪼개고 열고 혈관을 띄워서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고대병원에서 조영술 검사를 했으면은 100% 가슴 쪼개고 혈관 이식 수술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박순정 교수는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저한테 들어오더니 의사들이 긴급 회의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다시 들어와서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겁니다. 그 마디만 딱 하더라고요. 설명도 안 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한 5년 전부터 전체 세계의학 학술지에다가 논문을 올렸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혈관이 50% 이상 막혔어도 혈류의 흐름이 정상적이고 혈류의 속도가 힘이 있고 그러면은 이거는 수술보다는 약으로 치료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더 바람직하다. 이걸 최초로 올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논문이 올라가자마자 전 세계에서 무슨 엉뚱한 소리 하냐 엄청나게 공격받았는데 한쪽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이론을 따라가지고서 그 데이터를 따라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상태에 있는 환자들에게 박승정 교수가 올리는 원리와 방법대로 치료를 행하는 의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논문을 올리고 또 올리고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이게 축적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제가 수술을 받지 않고 제가 물어봤죠. 아니 그렇게 막혀있는 애가 어떻게 살아있습니까? 그랬더니 아주 드물게
혈관이 막히면은 생존을 위해 가지고 옆에 새로운 혈관이 생기는 경우가 있대요. 저는 그런 케이스래요. 내가 기적의 사나이지.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생체 흡입형 스텐트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설명해 주는데, 이 새로 생긴 혈관에 삽입을 하고 밑에 막힌 혈관에도 이렇게 삽입을 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돼가지고 이 혈관이 정상 혈관을 대체하든지 아니면은 막힌 혈관이 뚫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근데 벌써 컨디션이 달라요. 혈관이 확확 통하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몰라요. 막힌 혈관이 뚫려져 있는 상태인지, 막힌 상태에서 새로운 혈관이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건지 물어봐도 안 가르쳐 주더라고. 저는 신비의 사나이인가 봐. 희한하지도 희한한 상태예요, 지금. 네. 그런데 그 덕분에 제가 턱걸이를 3번 한다니까요.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해보세요. 쉽지 않아요. 예? 그냥 힘이 그냥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바로 은혜를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진 은택의 축복이더라. 은택. 이게 바로 은택인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 가지고 믿음으로, 부족하나마 믿음으로 드려지고자 했더니 그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들어 쓰시는 형통함으로 축복으로 되어서 대수술을 하지 않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은택이란 말이에요. 다윗은 이 은택을 가지고 지난날에 몸이 안 좋을 때에 그때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드려지고자 했더니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준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다윗아, 자기 자신을 격려하는 거죠. 예,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꼭 몸의 병만이 아니라 은택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 빠르게 마치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말씀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5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파멸당할 위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눈앞에서 오히려 나를 기름 부어 세우시고 축복하시고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은택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인 겁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간증도 많습니다. 나는 간증맨이야. 예? 자, 5절 말씀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그렇죠? 믿습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얻게 하신 하나님, 청춘으로 새롭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격려하고 격려하는 이번 주간 되십시오. 그래야 힘을 얻고 다른 사람도 격려할 수 있는 힘을 낼 수가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